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돌아오는 절기 때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문란하게 이방 제의를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함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제의를 즐기지 못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한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의 절기, 즉 초막절에 풍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의 결과가 자신들이 음행하며 섬긴 바알 제의의 결과라 여기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초막절, 즉 추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킬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알 풍요 제의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의 쾌락을 즐기며 악한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추수로 인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추수는 더 이상 없으며 그 땅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 거기서 다시 출애굽 이전의 상황처럼 종의 신분으로 정체성이 바꾸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제물들이 초상집과 같이 애곡하며 먹게 되는 음식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할 축제 절기를 음행의 절기로 바꾸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방의 문화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함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전혀 그와는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하여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이 온전히 구별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의 자리로 바꾸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은 즐겁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더 심취해 있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해야 할 나의 영혼과 마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하게 행동하였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선지자를 태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7절을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 즉 전쟁과 재앙의 날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였고 그가 전하는 말이 미쳤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으며 지금 자신들이 즐기는 쾌락으로 인해 영원히 그 기쁨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고 재앙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과 전혀 다른 세상의 말씀이고 자신들과 무관하고 동떨어진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푹 빠져 있게 되면 오히려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한 것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찾아오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힘든 것이 되었고 나에게 이질적인 것이 되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내 마음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죄악의 자리와 맞바꾸어 버린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극에 달했던 기브아 시대처럼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안 들렸던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달게 여겨지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고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아서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언행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